반갑습니다. 벌써 날씨가 여름 날씨를 향해서 갑니다. 많이 더우시죠?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전전으로 나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이 각자의 제목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오늘 또 첫걸음을 한 우리 성도가 있다면 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회심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것이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한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워주사 내 것이 사랑 메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4절 하겠습니다. 4절.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성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진행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6월달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며 살아갈 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서 많은 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 빠져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일 성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든든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0, 40 세대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30, 40 세대가 우리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기쁨으로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역 복음화와 다음 세대를 위해 이 건축물이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날마다 찬양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많은 점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함을 잊지 않고 늘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오후에 있을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그동안 수고한 박지훈 간사님 또 호주로 가서 새 사역지에서 또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앞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존재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대표하여 간절히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선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존재 앞에 나와서 드리는 성도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선지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구문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를 따라 선지에 있는 형제들에게 또 이제 수술받고 병원에서 하나님 옆에 예배드리는 주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존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죄를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팩에 맡겨 지키고 요일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이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하는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전쟁과 지진과 자연재해, 예측할 수 없는 바이러스의 침공, 물가의 폭등, 특히 이제 장수하는데 우리의 경제적 여력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 이런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신 하나님의 평강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한 주간 동안 사시다가 오신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좌우 앞뒤로 보시면서 살롬이 아닙니다. 살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살아가시길 바라고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중심인 인물은 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주 언급되는 것이 순서적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요한 사도보다 항상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절대 기대가 되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이 야고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야고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고보 사도의 죽음은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비교되어집니다. 스데반의 복음적 변정 설교를 덮을 수 있는 설교가 다 시켰는가라고 할 정도로 스데반의 설교와 그 죽음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부러지죠. 이르되 주 예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요, 생생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청원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신앙의 성숙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해보면 잘 되지 않죠. 스데반은 이제 54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하여 죽을 때에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이 스데반을 지켜보면서 벌떡 일어서서 찬사를 보내고 있음을 이제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과 비교해서 사도인데 야고보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짧은 한 구절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이 절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울분이 일어날 정도로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이 너무나 무심하게 한 절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야고보라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베나산상에 초대된 3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거기에 있었고 주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달리다쿰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3명이 중에 하나로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제자들이 갔지만은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 피땀 흘려 기도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인물도 이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사도로서의 야고보에 대한 기대는 엄청나게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특별한 복음적 역사가 펼쳐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영웅적인 감동의 스토리가 전혀 업적이 전혀 없습니다. 한 구절에 헤롯이 칼로 야고보를 죽였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사도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부모도 재산도 그가 가지고 있던 직업도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과정이 쉽지 않았죠. 많은 책망 속에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많은 책망 속에서 고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의 세계가 탁월할 것이다. 복음의 족적을 깊이 남길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을 바에야 차라리 뭐하러 그렇게 어렵고 책망을 바가지로 먹고 고생만 가득한 제사의 길을 걸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징벌적 차원에서 율법주의제 차원이죠. 야고보의 죽음의 원인을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 요한은 그는 정치적 야망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 됐을 때 좌우에 누가 앉을 것인가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그의 어머니를 친인척 비리죠. 친인척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친척 관계에 있었던 이 야고보의 어머니를 대동하여 청탁했던 인물입니다. 야고보의 그런 죽음의 근거를 이 부분의 징계로서 헤롯 왕의 정치적 야망의 희생양으로 죽음의 원인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그의 형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무심하게 그렇게 죽임 당해야 합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질문을 이 질문에 던지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 주님 꼭 그래야만 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제가 담당한 고등부 수련회를 한동대학교에서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장조각 회원이었던 부장집사님과 함께 한동대학교 수련회 장소 답사로 가서 김영길 총장을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총장의 부인인 김영애 권사님이 쓴 갈대 상자라는 책이 나왔을 때 한숨에 읽어갔습니다. 그 책 1장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재건의 명령을 받들다 라고 하는 주제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동대학교를 기독교 대학, 글로벌 기독교 청년들을 키우는데 이 대학교가 쓰임받고자 한 것입니다. 이 책의 186페이지 이하를 보시면요, 한동대학교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한동대학교 교수인 김영석 박사와 학생들이 피지로 단기 선교를 여름방학 때 떠났습니다.
피지는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수와 학생들은 산에서 내려온 물을 가두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학교 운동장 한편에 연못을 팠습니다. 그달에 포크레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삽과 꽃갱이로 땅을 파는 이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땀과 흙이 몸에 범벅이 되었기에 그날 일을 마치고 씻으려고 학교 건너편에 있는 바다로 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날 날씨도 너무 좋고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날씨였고 평온했습니다. 물이 흐릴 정도로 오고 산호초로 둘러싸인 바다가 있는 방파제로 가서 몸을 씻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런데 이유도 알 수 없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큰 파도가 일어서 학생 2명이 순식간에 휩쓸려 간 것입니다. 역사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중 한 명의 이름이 강경식이라는 학생입니다. 일회 입학생으로서 한동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도했고 수고했던 정말 좋은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사고의 현장인 피지로 가기 위해서 공항에 오신 이 학생의 어머니는 김영길 총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경식이는 늘 선교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경식이를 선교지에서 불러가시면 저희 가문의 영광입니다. 경식이를 잘 가르치고 지도해 주신 한동대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제가 어찌 불신자처럼 절망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읽고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코끝이 칭해오고 눈물이 나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동대가 수많은 극심한 어려움을 딛고 그들이 꿈꾸는 기독교 글로벌 리더를 양성해내는 대학으로 우뚝 서는 힘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조국에 최초로 이제 복음을 들고 와서 순교한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입니까?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 아내와 함께 중국에 선교사로 영국에서 파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의료기술이 그 당시 발달하지 않았던 중국에서 아이를 낳다가 가다출혈로 사망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더 이상 선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낙심되고 너무나 힘들어서 중국 땅을 떠난 것이죠. 어디로 옵니까? 영국 상선인 제너럴 서머너를 타고 왔지만은 당시 조국은 조선은 쇄국 정책을 펼쳤던 때입니다. 그 당시 평양 감사는 박규수였는데 썰물로 대동강 물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온 제너럴 서머너는 자초되었습니다. 이 배가 상선인데 소총과 대포로 무장되어 있는 상선이었습니다. 접근할 수가 없었죠. 뛰어난 전략가인 박 교수는 작은 배들을 연결해서 그 배에 불을 질러서 서문호에 부딪혀 그 서문호가 불타게 했습니다. 서문호에 있던 선원들이 살기 위해서 강물로 뛰어들어 헤엄쳐 올라왔지만 창과 칼로 무장된 군병들에게 다 죽습니다. 그 중에 토마스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서문호에서 성경을 안고 강물로 뛰어듭니다. 올라오면서 죽기 전에 그는 웃으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안고 온 한자로 된 성경책을 꺼내줍니다. 이 성경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팽개쳤죠. 그리고 군병들의 창과 칼에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당합니다. 이때 토마스의 나이는 27세였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아내는 출산하다가 선교지에서 죽고 그 선교에서 떠나서 조선으로 수설해서 복음 전하러 왔는데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대동강에서 강변에서 죽은 것입니다. 마치 야고보가 비춰옵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 역사는 하나님은 복음의 드라마를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근은 성경책 한 권을 주워가지고 와서 정독합니다. 말씀은 위력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후에 안주교회 영수가 됩니다. 영수라는 말은 목회자가 없는 그 시대에 설교하는 장로님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마스 순교를 목격한 그 자리에서 목격한 12살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채치량입니다. 이 소년은 세금의 성경을 주어서 폐기 명령을 받은 영문주사, 이 말은 군대 조직상에서 평양성을 방어하는 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갖다 줍니다. 평양성을 관리하는 이 주무인 박영식은 성경을 불태우라는 명령을 받들지 않고 집에 가서 성경을 뜯어서 자기 집 벽과 천장에 바릅니다. 박영식은 벽과 천장에 붙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조카인 이 영태라는 인물이 있는데 삼촌 집에 놀러 왔다가 벽에 발려진 성경과 천장에 발려진 성경을 읽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외국에 유학 갔다 와서 한글로 성경 번역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경을 박영식에게 전달해 준 소년 채치량은 성장하여서 사업에 크게 성공하여 물산 객주가 됩니다. 드라마에서 보셨을 겁니다. 객주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 채치량은 성경이 도배된 이 박영식의 집을 사들여서 여관로로 운영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이 드라마를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갔습니까? 평양신학교 교장을 역임했고 선교사로서 한국기독교, 한국교회 총회장을 역임한 마포 3열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는데 평양 지역으로 갔다가 우연히 이 여관으로 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이 벽지와 천장에 발린 것을 보고 그 이유를 이 주인인 채치량에게 묻습니다. 마포 3열 선교사는 이 여관의 방을 세를 주고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에서 마포 3열 선교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 영적 지축을 흔든 평양 대부흥운동의 진원지 평양 장대인 교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여러분, 야고도 그렇고 토마스 선교사도 그렇지만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역할 없이 죽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 순교를 통하여서 험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쓰는 손길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시면 야고보를 소개할 때 헤롯이 칼을 통해서 야고보를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여호와의 행세 야고보라고 명시되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허무한 이 죽음이 무엇을 이 땅에 가져왔을까요? 교회로 하여금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5절에 나타나지만 교회는 기도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간절한 기도로 그 기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합심 기도는 초대 교회로 죽음에 굴복되지 않는 순교의 길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서 박해 가운데 서도 헬라와 로마를 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힘으로 작동한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중요한 합심 기도가 교회에 형성되어서 성령 충만한 교회, 복음으로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에 복음의 불이 일어난다면 무엇을 마다하겠습니까? 야고보의 순교는 한 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이 헤롯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지역은요, 대단히 콧대가 센 지역입니다. 제국인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 지역을 쳐들어와도 이곳을 정복하지 못한 만큼 엄청난 지역입니다. 민족입니다. 그런데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헤롯이 이렇게 됐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식량으로 이들을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노하니까, 헤롯이 분노하니까 이 지역, 콧대 높은 이 지역의 사람들이 쩔쩔매고 있습니다. 헤롯에게 직접 가지 못하고 헤롯 왕의 비서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침소를 맡은 신하에 있는 블라스도를 설득하여서 헤롯 왕과 화목을 청할 만큼 헤롯의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22절에 보면 헤롯의 연설은 신의 해낸이라고 그렇게 할 만큼 추앙받았고 그 권력은 영구할 것 같았습니다. 그가 야고보를 죽였고 이제 몇몇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베드로를 체포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비참하게 죽습니까? 기생충으로 죽습니다.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야고보를 어떻게 강조하여 소개하고 있습니까? 요한행전 야고보라고 소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는 헤롯 왕의 단칼에 순교합니다. 이 순교는 주님과 요한 사도의 가슴에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커다란 사인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그의 형제 요한 사도의 생애를 주님께서 그 순교를 이제 토대로 어떻게 끌고 가십니까?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체포한 사람들이 요한을 어떻게 죽입니까?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는데 사도 요한은 죽지 않았습니다. 화상 하나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극한 죄수들이 유배되는 밤모 섬에 보냅니다. 여기서 살아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무도 살아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이 밤모섬에서 요한은 돌아옵니다. 에베소 교회로 옵니다. 에베소 교회 사역자로, 목회자로 씁니다. 요한 사도는 그 이후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서, 3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 안에서 드러난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가는 것이 무엇인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경험되어지는지, 기독교의 핵심을 적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들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단 한 사람의 죽음도 헛된 죽음이 없습니다. 특히 순교는 반드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대드라마를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땅에 순교를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헤롯은 야곱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기쁨을 안겨다 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추종하는 집단인 이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려고 했지만 박해하고 죽이면 죽일수록 더 불일 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천하에 퍼진 연병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처럼 걷잡을 수 없이 이 기독교는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야곱을 죽이자 유대인들은 엄청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야망이 컸던 이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고자 체포합니다. 그 날이 무교절이고 또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을 한 날이고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축제의 기간으로서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을 빠져나간
이제 이 옛날에 행적이 있기 때문에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양쪽의 군인들을, 양쪽의 서사슬을 손에 같이 채워서 같이 움직이게 하고 잘 때도 같이 짜게 했습니다. 앞뒤로 군인들을 세웠습니다. 이걸 사교대로 이제 여러분 24시간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문으로 된 옥문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야고보는 칼에 죽임당했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야고보와 같이 칼에 죽임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한밤에 강체로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빛납니다. 그런데도 대낮같이 밝았는데도 베드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참수될 상황 속에서 그 공포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우리 같으면 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압도되었다면 이렇게까지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로 죽음과 공포와 죽음의 공포와 무서움에 압도된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한 말만 들어도, 좋지 않은 한 말만 들어도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서 이리 짙어지고 하는데, 죽음의 공포가 바로 이 밤을 지나면 죽는데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잠을 잘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록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요, 함께 자고 있는 군사들, 이제 쇠사슬을 이렇게 함께 묶고 자고 있는 군사들, 옥문을 지키는 간수들,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저절로 서로로 열렸다고 하지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가슴 졸이고 자고 있는 그들이 깰까봐 신발을 손에 들고 발꿈치를 든 채 들키지 않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신속하게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탈옥 과정을 지켜보면요, 너무나 느슨합니다. 천사의 요청을 따라서야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띠를 띱니다. 띠를 띨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건지고 뛰어야죠. 그런데 신을 또 신습니다. 신을 왜 신습니까? 그냥 들고 뛰어야죠. 겉옷을 다 했습니다. 겉옷을 왜 했습니까? 겉옷 들고 뛰어야죠. 여러분, 그리고 나옵니다. 우리 같으면 압박감으로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너무나 느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느슨함이, 이런 평온함이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직장인, 서울 지역에 있는 직장 생활하는 부부가 24%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물가가 폭등하는 이 시대에서 특히 서민들은 굉장히 압박감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계적인 대공황이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이래저렇게 말을 하고 이 시대의 불안과 자녀들에 대한 염려로 우리는 잠 못 드는 그런 삶이 많습니다. 잠을 푹 자는 그런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잠을 잘 못하면 건강에 이상이 오게 돼 있죠. 건강에 대한 염려와 그 압박감, 가정과 공부와 시험과 직장과 사업사의 문제로 압박과 그 두려움 속에서 이 시대를 대부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 죽음을 코앞에 두고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의 박해 대경량 속으로 초대교회가 빠져들고 있는 이 시점인데 베드로의 죽음은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느긋할까요? 교회 총 지도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이 아픔과 고통과 박해와 순교의 현장을 가슴속에 다 녹아있을 텐데 이렇게 왜 느긋할까요? 성격상 그랬을까요? MBTI의 성격이 그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불같은 성격입니다. 급했죠. 그 비밀을 베드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봤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로한 나이에 수술한 지사님과 권사님들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사야 41장 10절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수술을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수술을 코앞에 두고 심장이 몇 박이 빨리 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직면하며 입안이 헤어지고 머리와 피부까지 신경을 써서 아프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듣고 있으니까 그렇죠. 함께 큰 소리로 이사야 41장 10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수술하거나 아픔에 있는 힘든 형제들에게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건면하고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닥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이렇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왜 두려워하냐고, 왜 무서워하냐고, 왜 염려하냐고.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고 얼마든지 조언할 수 있습니다. 맡기라고. 그런데 문제가 나에게 닥치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판단을 하지 못하고 고민 속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야 개우개우 빠져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너무나 평온한 이 베드로가 대단하게 비춰오는 것입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나도 언제 저런 수준에 다가설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백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하는데, 내 삶은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우리 인생은 대부분 삶의 무게가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너무 버겁고 벅차서 버틸 힘조차 없는 삶의 현실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보고 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겨야 합니다. 어떻게 맡길까요? 어떻게 맡기면 됩니까? 그래서 찬양합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로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힘이 생깁니다. 특히 합심 기도 속에 거하셔야 합니다. 지체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너 사랑한다. 이 말뿐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특히 합심 기도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될 미래의 환경은 이성과 감성과 우리의 경험치의 한계를 훨씬 더 넘어서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코비드19 팬데믹 현상은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것들이 미래에 다가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녹아있고 그 속에 이제 가두어져 있었던 바이러스가 세상으로 나오고 있고, 인간은 자연을 너무 침공했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인간 세계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말세지말을 바라볼수록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구의 3분의 1이 일시 깨어져가는 모습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를 읽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독재자를 필요로 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 음녀의 독재로 이 세상은 역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흔들리지 않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주님,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여 기도하는데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이 지점까지 오게까지 단순하게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옥문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그냥 자동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박해 대경량 속으로 들어가게 될 교회들이 사자가 다가서는 칼날이 자기 몸에 다가오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팔을 벌리고 하늘 향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강주리에 남습니다. 군중들은 이 민생고를 해결해주는 이 예수를 그들의 메시아 왕으로 옹립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서 홀로 어둘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게 몇 킬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반대편에서 불고 있기 때문에 노를 젓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밤을 유대인들은 네 부분으로 쪼갰는데 마지막 부분을 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날이 밝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가 바로 이 사경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위에 누가 걸어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자들은 놀라서 보고 유령이라고 무수하면서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께 즉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났습니다. 주님, 만일 주시어든 나로 맹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 기도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찬양이 있죠. 최근에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베드로는 주님만 바라보고 거짓말같이 바다 위로 반석 위처럼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바람이 불고 있고 물결치는 파도를 보니까 무서움에 염려 가운데 물속에 빠져간 것이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보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주변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님은 우리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말씀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우리의 지형이 바로 이 지점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빠져가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우리는 늘 실수하죠. 늘 이렇게 믿음이 침체되죠. 주님께서 우리를 손을 잡아 붙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니까 그렇게 거스르고 힘써 노를 젓던 이 배에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연유와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곳에서 훈련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의 결핍 정상으로 인해서 염려의 삶 가운데 죽음으로 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에 예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염려의 죽음의 인생을 뛰어넘는 비결을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길입니까? 염려 대신에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이럴 때 주님은 우리 인생을 이 땅의 결핍이 아니라 주님의 기적 안에 머물게 하고 염려 대신에 평강의 부요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훈련이 실제화되고 있습니까? 실제화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읽지 않았지만 11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중간에 생략하고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줄 내가 알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입니까? 알겠노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나 아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핵심은 알미입니다. 살아계신 나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상 속에서 그렇겠구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경험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왜 우리가 비용을 들어서 청년들을 선교로 현지에 보냅니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언어는 이 베드로와 같이 몰랐습니까? 이전에 아닙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내가 알겠노라 라고 하는 이 알매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목장 모이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펼쳐지는 여러분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알겠노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나는 비로소 이제야 3년 동안 예수님을 베드로가 따라다녔습니다. 500여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 태풍같이 무너지는 파도 위에서 그런 잠잠케 하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내가 알겠노라. 이게 우리 교회의 여러분의 언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감정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래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대단히 성적이고 동시에 대단히 감성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모순 덩어리인 것 같지만 이 시대는 자기가 납득되지 않으면 항변하면서 이유를 따집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성적이 되어버립니다. 부모 세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잔소리 말고 아버지의 말을 믿어라. 아버지를 믿어라. 아버지는 내 인생의 최고가 무엇인지, 최선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수긍합니까? 수긍 안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게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숨죽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할 말을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참느라고 엄청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해서 믿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왜 믿어야 합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걸 초월하고 있어야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믿겠다고, 이해해야 믿겠다고 하는 것은 지상 최대의 거짓말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이제야 이것이 주님의 역사임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가슴에 새겨지는 문구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아레이 토레이라고 하는 박사가 계신데 그분이 기도의 영역이라는 책을 통해서 저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 책에 이 구절을 완전히 녹아내려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교회에 중심된 직분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인가? 이 합심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금요일 성령 집회 혹은 금요 합심기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기도를 하고 수술한 성도들을 만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치료의 속도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여기 앉아 계시지만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막혀나가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내 생각보다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앤드류 모레이 박사가, 교수가 이렇게, 좀 글씨가 작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대담한 행위다 라고 적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많은 성도들과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지각, 자기의 경험, 한계된 능력으로 자신을 얽어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고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베드로가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맞이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은 아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이름만 떠오릅니다. 그 이름이 뭐죠? 로데입니다. 이름의 뜻은 장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여기서 파생되어서 로즈라고 장미를 영어로 표현합니다. 이 장미는 여기에서 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하원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장미꽃처럼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너무 엄숙하고 조용해서 아재 개그를 좀 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실버 목장은 다 들었습니다만은 이 세계에서 하늘을 최초로 날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이트 형제죠. 그렇죠. 그럼 성경인물 중에서 최초로 상품을 걸어야 좀 주목합니까? 최초로 하늘을 난 인물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에녹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홍삼 하나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성경 중에서 어린 여자아이의 이름이 기록된 이름이 있습니까? 이 로데 말고 찾아볼 수 있습니까? 기억나는 이름 있습니까? 혹시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어린 소녀의 이름이 기록된 이름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 기록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큰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큰 상금을 드리면 큰 천금을 내겠죠. 자, 여러분, 이 로드라는 이름이 이곳에 어린 아이지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의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성도에게 의미 없는 죽음은 단 한 사람의 죽음도 없습니다. 조국교회는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1907년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한일 합병 옛날 이제 용어이지만은 여러분 잠식되고 민비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 조국의 역사는요, 그만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패망해야 될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의 피로 인하여서 대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민족의 영과 가슴을 움켜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동대학교도 이 강경식이라는 청년의 이 선교지의 죽음, 이 피 위에 이게 한동대학교 세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일제시대 때 감옥 속에서 고문과 박해와 그 희생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큰 소리 치고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 성도들의 그 눈물과 말없이 교회와 성도들의 부족을 메우는 성김과 그리고 희생적 기도와
하나님은 이들의 순교자적 신앙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복음의 드라마를 지금 쓰시고 계시고 그리고 써 나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헌신적으로 순종으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그 뼈를 깎는 인내와 눈물과 헌신과 순종의 기도를 읽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침묵하고 인내하고 도무지 이해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며 기도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역사의 드라마를 쓰고 계시고 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염려가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저도 감정 없는 철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요청하십니다. 어떻게 요청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저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의 움직이심을 곳곳에서 묵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난을 거치십시오. 염려를 거치십시오.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염려를 주님의 역사로 바꾸는지 이제야 알겠다라고 하는 이 경험의 언어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서 가득해져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미래를 기대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 이 지역을 정복하고 세계 복음화를 길을 나서는 그 시대를 환상으로 바라보면서 비전으로 내다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쓰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로데와 같이 그 이름의 선명성이 이 역사 위에 기록되어지는, 그래서 제가 일기 제작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새 교회당을, 예배당을 짓는다면 거기에 일기부터 제자 훈련 받은 사람 이름을 적겠다고. 제발 합심기도해 오십시오. 여러분 삶이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시겠지만 중심된 직분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꿈을 그려주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바뀜으로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민족 보호가 통일받는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풀어 주시며 뜨거운 금요 기도의 합심 기도의 자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겠다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민족의 복음화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피없는 통일이 속히 이룩되게 하시며 파수된 선교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며가는 그 길이 열려지고 아버지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순교자적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이 땅을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 아버지 염려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 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복된 사람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들려진 장미꽃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를 쓰는 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주님 전 앞에 나와서 주일헌금과 11조 목적을 따라 헌신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풍성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당회 안수집사 권사 모임을 계속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제 8대 담임 목사님이었던 유병호 목사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가족과 함께 참석하셨는데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또 상담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여러분의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호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잠시 사모님과 태규영 집사님 아들이 함께 와 있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목장 신방은 진정이 권사님 신방 목장이고 다음 주 근옥자 그 다음 주 송영 권사님 목장 신방을 합니다. 건축이 예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좌시 마켓을 이제 준비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정원교회 이 이란 장로님 가정에서 꿀 100병을 기증하셨습니다. 이 꿀은 설탕을 섞은 가짜 꿀이 아니고 진짜 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만원에 판매하는 것을 한 병에 6만원, 두 병에 제가 갈등했습니다. 10만원을 할 것인가 11만원을 할 것인가 갈등하다가 11만원으로 이제 정했습니다. 가져가시고 필요로 하는 분만 가져가세요. 억지로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주변에 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건축업을 내시든지 혹은 저희 건축 헌금 계좌입니다.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성도와 교단 소식은 안에 보면 개업을 이제 개업 소식이었습니다. 미서바 본점인데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1시고 이제 영화거리입니다. 남포동에 부산극장 옆에 18번 완당 건물 옆이라고 합니다. 400개 이상의 화장품 뭐 이렇게 그 의미는 제가 잘 모르는데 피부과 지정 화장품이고 병원특화 지정 매장이고 홍삼유 건강 제품을 판매합니다. 이건 이제 PX 국내 PX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관광지에만 가능한 그런 이제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목자
교사 날에도 올렸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교회에서는 10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이 개업식에 가시고자 하는 분들은 교육자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태섭 지사님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척추 수술을 하셨고, 박숙희 권사님이 갑자기 이제 대퇴부 다치셔가지고 골절 수술을 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보신 그리고 황매점 집사님 성도님 요한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지훈 간사가 이제 호주로 이제 출국합니다. 내일입니까? 내일 출국하는데 1년간 이제 호주 교회에서 사역자로 섬기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많이 배우고 또 많은 이제 깨물을 넓히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하셨고 또 많은 이제 하나님 앞에 승리로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김상금 장로님을 보시는 분들이 일생 동안 트럭을 타고 계시다가 고급차를 타가지고 많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떡을 내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예, 너무나 축하를 드리고요. 너무 새벽기도도 이 차로 오시고 그러니까 너무 보기 좋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보다 고급차를 타고 계시는 분에게 항상 말합니다. 저보다 좋은 차를 타가 되겠는가. 네. 예, 농담입니다. 그렇게 예. 그 다음에 박숙자 은사님 말씀하신 대로 간증을 하시고 오늘 퇴원하여 예배 오시고 그 손주들이 오늘 예배 오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찬 장로님 동서 가족들 강양에 거주하시고 또 미국에 거주하시는데 이게 입고 가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면 얼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어서 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보 그게 많이 없어서 주보에 못 실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강력하게 좀 한 달 동안 광고해 달라고 해서 카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또 멀리서 교회에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이제 그 지역의 주변에 있는 분들을 태워 가셔서 카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여러분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다 연결시키도록 교육자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조혜수 집사님께서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이엔 코스 대표이고요. 서울에 거주하시고 이수의 이제 피부과 전용 화장품 460개 병원에 들어가는 이 제품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엔 코스 대표입니다. 이수의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서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을 함께 만나게 하시고 반가운 얼굴로 서로 대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모든 하시는 일들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믿음으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슴과 생업타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